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알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함 어느 곳에나 흘러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얻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얻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수요사경회를 참여해주신 교우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열치열의 정신으로 수요사경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절이 백민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일부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막 선포되고 그 다음에 뭐냐 그 장마주의보까지 왔더라고요. 장마전까지 올라온다고. 네. 여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안 좋아요. 여름 안 좋아하세요? 네. 겨울이 더 좋으신가요? 네, 끈적거리는 거 안 아, 좋아해요. 그러세요?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등치가 있는 사람들은 좀 겨울을 더 선호하는 편이신데 또 의외로 우리 그다음에 유기농 수도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장마 전선 이렇게 딱 도래가지고 장마가 막 내리기 시작하면은 어떡하십니까? 바이크를 타고 다니셔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비 오는 거, 창밖에 떨어지는 거 그냥 사색에 잠길 때도 좋고요. 뭐 다 그러세요? 좋죠, 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인데요. 아, 이게 또 거룩하게 아멘입니다. 네. 네. 수도사다 보니까 아, 그러시네요. 네. 모든 비올 것을 때는 다 비올 좀 대로. 오히려 받아들일 사람들과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어렵고요. 자연과 보타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문덕 목사님 이곳에 자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반갑습니다. 한문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뭔가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백미님 지난번 어떻게 AS 필요하시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지난주 내용은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서 아,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궁금했던 내용이 잠깐만. 네, 네. 어려운 게 내용 자체가 이해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산다는 게 어려운 건가요? 둘 다예요. 둘 다 어려워요? 네. 알았습니다. 네, 둘 다였어요. 저한테는. 음흠. 그리고 그 저희 앞부분에 얘기할 때 이제 Q 네. 자료지 음흠. Q 복음서 얘기해 주실 네. 때 Q 자료만 있으면 예수님이 종말론적 예언자가 될 수 없다. 음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러면 그 종말론적 예언자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기독교에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은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특별히 뭐 공관복음서는 당연히 마가복음서를 기반으로 해서 마태나 누가가 다 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사복음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요한복음서 약간 다르긴 한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영생을 많이 얘기하고 공관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당대에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전부 메시아를 대망하는 소리로 들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이 곧 오신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언젠가 오시겠지 이거였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의 하나님이 곧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저 악의 세력으로 느껴지는 로마 제국은 물리치실 것이고 이런 그게 이제 종말이죠. 결국은 세상의 마지막이 되니까 그런 마지막을 대비하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온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던 길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와 또는 위로의 소리를 내주는 것이 예언자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역할을 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런데 그 복음서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가 마가복음서 내용을 빼고 또 둘만 봤던 그 자료 중에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Q 자료만 본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종말론적인 예언의 모습보다는 위대한 랍비처럼 느껴져요. 지혜의 교사. 그러니까는 되게 위기 상황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다가와요. 그래서 너무 이제 다르죠. 그런 느낌이. 그냥 잠언의 한 구절 정도. 오히려 탈무드나. 잠언이나 탈무드나 뭐 미드라시라고 하는 또 그런 이제 구약의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예언자는 훨씬 더 급박하고 훨씬 더 세상이 엄청난 변화가 있고 그럴 때 훨씬 더 강력한 얘기를 하고 저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설교가 아주 일상시 평안하다면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상 삶을 잘 살아갈까 설교하겠지만 코로나는 완전 새로운 상황이니까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 정말 교회 유지하기 어렵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그래서 코로나가 19로 돌아가서 예전으로 회복되면 그때 뭐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지 이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할지를 더 고민해야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오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교하고 아주 일상을 잘 살라는 설교는 다르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그 신명기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특별히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할 때 다르다 얘기했고 예수님이 하나를 더 첨가한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고 질문했는데 우리 유경영 수도사님만 맞췄죠. 이야. 무궁화 순간. 네, 제가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네. 수도사답게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도록. 값진 데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주에 끝나고 저희는 좀 사담을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숙제를 해주셨습니다. 숙제와 퀴즈를 주셨습니다. 맞아요. 예. 아마 방송은 안 됐는데 제가 오늘 본문 할 거 미리 우리 이제 여기 스태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사실은 1절부터 32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서 그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고 핵심인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흔히 이제 성경 찾으면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하고 백민님하고 이경원 전사님께 네. 여러분만의 제목을 붙여와라 라고 그렇게 숙제를 냈어요. 그러셨죠. 네. 얘기해 보시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전에 읽으면서 그냥 개인적인 그냥 의문과 함께해서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야, 이것도 멋있다. 뭔가 그럴듯한데요.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그런 제목을 단 이유를 좀 얘기해 보세요. 재밌는데요? 네.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많이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포커싱을 해서 많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 둘째 아들보다는 큰 아들한테 마음이 더 갔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잖아요. 그리고 그 큰 아들은 일을 하고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잔치를 연 걸 보고 화가 나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아버지는 다시 나와서 큰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데리고 들어가려고 설득을 하죠. 네, 그 설득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과연 그러면 아버지가 이 연회를 베풀었던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과연 작은 아들이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대접을 아버지가 연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항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설교는 여기로는 이해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사실 와닿지 않았거든요. 훌륭합니다. 네. 좋아요. 유기농 수도사님. 전 백민님 얘기 받아서 네. 제목은 괘씸한 큰아들. 괘씸한 큰아들. 네. 괘씸한 큰아들. 재밌다. 네. 예. 야, 네. 참 반반입니다. 네, 얘기하세요. 네. 네. 대부분 그쵸. 작은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서 얘기들 많이들 하시고 회자되긴 했는데 또 약간 머리를 딱 때리는 듯한 설교를 예전에 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금세 또 잊혀지기도 하고 근데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아들과 달리 아버지랑 같이 쭉 지내왔잖아요. 쭉 지내왔고 일은 했다고 하지만 아버지 그늘 그 테두리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약간 비추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평범한 은혜 같은 느낌으로 받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은혜가 은혜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 은혜를 매번 받으면서도 나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은혜도 모르고 막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크게 어떤 은혜를 입다 보니까 그게 데미지가 되게 커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입었었는데 근데 그 은혜를 받은 모습을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큰 아들은. 그래서 아니 나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했는데 왜 작은 아들만 이렇게 극진하게 잔치를 열어주면서까지 저렇게 잘 대해줄 수 있을까라는 삐뚤어진 마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빌자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오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단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한 모습을 큰아들한테 봤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는 오지 않아도 되고 그런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혹시나 없었나 그리고 이렇게 깊은 묵상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전사님. 네, 저는 또 이제 또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큰 아들, 작은 아들 입장이 아니라 저 전도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설교를 주로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 사랑 이야기라고
왜냐하면은 보통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듣자면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원수 사랑을 했었고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웃 사랑했고 요번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돌아온 탕자 비유를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라고가 이제 저의 이제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뽑아내시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게 중심을 맞춰가는지 그게 더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까지 네, 제목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물음표. 오늘 네. 되게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은 네. 세 분이 다 달라서. 세 분이 제목이 다 달라서 똑같은 제목이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달라서. 다 다르니까 이거는 아주 훌륭한 이번에 이런 우리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우리 술사경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네.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 오늘 1시간에 못 끝날 확률이 거의 네. 100%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 본문은 무척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이것을 다 하고 나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2주 정도 최소한 2주 어쩌면 3주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제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우리 상품권을 다 드립시다. 그렇게 네,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고 네, 또 네, 하나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럼 현재 네. 세 개의 제목은 없다는. 아니 3개의 제목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네. 너무 좋은데 하여튼 또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냐면은 그러니까 원수 사랑 같은 경우도 어떻게 원수 사랑해 정말. 그렇죠. 우리 이렇게 제목 달았잖아요. 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라고 막 그냥 물음표 2개나 달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다음에 누가 나의 찐친입니까도 지금 백민이도 말씀하셨지만 내용도 어렵고 사실은 솔직히 그걸 실행하기도 어렵다. 그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삶인데 어떻게 고통받는 타자를 중심에 놓고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가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사실 교회에서 많이 해요. 이웃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라고. 근데 그런 설교를 우리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들으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들으면 이 기분이 좋고 정말 그래야겠다라는 다짐이 들기보다는 힘들어.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나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주눅이 들지 않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려면은 정말 하나님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수요사경회 지금 하고 있는 수요사경회에 예수님 실제적으로 갈릴리에 사셨던 거길 거니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다가가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느꼈던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 체험이 내가 오늘 겪어야지 그래야지 이웃사랑 가능성 예수님 말한 이웃사랑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사랑의 가능성이 열려요. 그래서 이게 무척 중요한 본문이고 또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제가 지금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되러 왔을 때 이제 제가 지원을 했잖아요. 우리 이제 청빙 한다고 청빙 공고문을 보고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의 한 명이 후보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다음 주 주일날 공동의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저를 좋다 하면은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주에 저를 불렀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오전에는 설교를 해라. 그리고 오후에는 공청회를 열겠다. 온 교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청빙위원들이 뽑았으니까 온 교인들 앞에서 선을 보는 거죠.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목회 브리핑도 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그날 설교의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생명사랑교회 교우들이 저를 알아보겠다 하는 것도 되지만 나 또한 여러분들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에서 감흥을 받지 않고 나를 안 뽑는다. 그러면 내가 안 와도 되는 교회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감동을 해서 나를 대체적으로 뽑는다면은 이 교회 와서는 목회할 만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왜 제가 이런 말들을 막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한번 이게 좀 길어도 차분히 읽어보고 읽으신 다음에 제가 곧바로 하나하나 읽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 답 이렇게 하면서 하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몫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며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멘. 참 고맙습니다. 긴 성경 본문 읽어주셔서 일단 그 여러분들이 각각이 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하고 자기를 동일시해줘서 되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미님은 둘째 아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이러면서 큰아들의 마음을 딱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줬고 유기룡 수도사님도 이 괘씸한 놈 보게 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다 동일시하는 게 있죠, 그죠? 네. 이현 전사님은 이게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인가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동안 많은 제 그리스도인들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은 정말 여기 우리 그 세번역 성경에도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제목을 달아놨는데 엄청 많이 이 되찾은 아들에 대해서 자기 동일시했단 말이죠. 네. 그죠? 누구나. 그리고 그런 설교를 수도 없이 했고요. 그리고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정말 엄청난 문학 작품과 모든 예술 작품이 이 본문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그 훌륭한 영성신학자가 계신데 그 신학자가 탕자의 귀환인가? 네,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책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다음 주엔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할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갈 텐데, 이 얘기를 정말 내 삶을 바꾸는 얘기를 읽으려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여기 주인공들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시가 돼야 돼요. 난 누군가와. 지난번에도 그 율법학자라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든가 강도 만난 사람과 내가 동일시를 했잖아요. 내가 그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래야 이게 삶을 바꾸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이유도
바로 그렇게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정말 충격이 오고 그래야 내 삶이 바뀌고 충격이 안 오면은 삶이 안 바뀌어요. 보통 우리 인간은 참 무지해서 뭐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야 이렇게 바꾸지 그냥은 안 바꿔요. 잘. 그래서 이 이야기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그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딱 예수님이 이제 옛날 얘기처럼 시작합니다. 그럼 또 이때 유대인 청중들이 있겠죠? 네. 유대인 청중들은 우리는 가만히 있죠. 여러분 아직도 가만히 계셔. 왜냐하면 아직도 이게 여기 어느 누구도 아버지 입장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네.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자기가 아버지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재산 가운데서 이게 이제 아버지 재산이겠죠 일단은. 아, 네. 자기에게 돌아올 몫. 당연히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다 유산 상속하니까 네.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어. 부모님 명의 내 걸로 돌려주세요. 뭐 거의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아버지 지금 뭐 네. 아파트도 있고 여기 땅도 좀 있고 예. 뭐 저기 얼마 통장에도 있는데. 그렇죠. 뭔지 알겠 네, 다시. 아는 동생이 어. 증산도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을 많이 세겠죠 부모님들. 그래서 오죽하면은 미치려면 제대로 미치지 교회를 가든가 성당을 가지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그런 증산도가 뭐냐 그랬었어요 부모님들이. 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집에 좀 재산이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엄마한테 와서 내 목 달라고 그래요. 그랬었어요.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딱 읽는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아, 왜요? 그분한가요? 둘째 아들에게 욕이 나와요. 아, 이때 당시에는 그 당시 문화. 장자권이 더 우세했는데. 아 장자권 또 이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는 그 아들이든 그 자녀가 부모한테 어떤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래요, 맞아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여를 물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미리 뜻을 가지고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아들이 와서 먼저 말하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말이에요. 당돌했네. 죽어야 페르나 수준이었네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벌써 초반부터 둘째 아들은 후레 자식이 등장한 거예요. 네. 후레 자식이. 자, 그래서 제가 뭘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 여러분 가진 성경이 없어서 제가 공동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공동 번역 천주교 성경에는 집회서라는 게 있어요. 집회서 33장 20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들이건 아내건 형제건 친구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권력을 양도하지 말아라. 너의 재산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아라. 나중에 그것이 아쉬워 후회할 것이다. 너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무에게도 너의 자리를 양보하지 말아라. 네가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너에게 의지하는 것이 낫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남보다 뛰어나게 하고 내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라. 내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가 오거든 내 재산을 나눠주어라. 이해가 되죠? 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동일시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부모님이 있는 재산 이제 상속세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미리 주는 게 좋다 해가지고 미리 다 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에서는 이게 지혜서랑 같은 맥락에 있는 건 잠언, 지혜서, 집에서 다 지혜의 문학이거든요. 네. 그 오랜 경험 속에서 죽기 전에 절대 먼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가질 몫은 얼마인가? 이거는 전사님 찾아보세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모든 재산의 두 몫을 그에게 두목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배를 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아들이 둘이면은 이걸 3으로 나눠서 둘째는 3분의 1, 네. 3분의 2는 큰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두 명이 등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내가 두 명인데 옛날에 일부 다처를 허용했으니까 네.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됩니다. 네.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두 아들 중에 이제 둘이니까 당연히 내 재산이 3이면은 그 중에 두 개는 큰 아들, 네. 하나는 작은 아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은 이제 아들 둘이니까 자기 둘째니까 내 몫이라는 건 3분의 1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아버지를 모욕한 거고 아버지 죽으라고 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네.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두말 않고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었다. 두 아들에게 나눠줘요. 이게 신기하죠. 네. 그렇죠. 큰아들은 말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줘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들은 자기가 말을 해서 증여받은 거고 네. 큰아들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증여해 준 거예요. 오. 작은 아들 덕분에 3분의 네. 2가 이제 큰아들에게 갔습니다. 이제 아버지 힘이 없어요. 자, 그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좋아요. 넘어갑시다 또.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여기서 또 한 번 유대인들 청중은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아버지한테도 욕을 할 거예요. 저런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여기 집에서 있잖아요. 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며칠 뒤에 어떻게 했죠? 제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 챙겨서 먼지 바로 갔어요. 자, 어떻게 챙기죠? 이때 아버지가 준 게 뭘 줬을까요? 땅을 줬죠. 정확한 정답. 자, 땅을 줬는데 며칠 뒤에 땅을 어떻게 챙기죠?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한 건가 보네요. 그렇죠. 현금화한 거죠. 네. 자, 그럼 현금화 했다는 거는 현금화를 어떻게 얼마만큼 했다고요? 얼마 뒤에? 며칠 뒤에. 며칠 뒤에 어떻게 땅을 현금화하죠? 싸게 파나 금매. 그렇죠. 여기 네. 바로 되게 잘하시네. 이거는 헐값에 팔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 안 팔려요. 땅이 네. 어떻게 금방 팔립니까? 당시 땅을 사고 파는 게 유대인에게서는 이게 하나님 네. 땅이라서 잘 이게 안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척 아주 빨리 팔려고 헐값에 내놓고 이런 자체가 전부 다 지금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나쁜 놈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법으로 아버지가 설사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한 처분권은 아들에게 없어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아들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정확하게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이게 느낌이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좋아, 여기까지도 이제 열받죠. 네. 엄청 열받아요. 네.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나봇 알아요? 나봇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그 아하방이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 정원을 만들려고. 근데 그게 땅이 나봇의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봇의 땅을 뺏으려고 막 끙끙 앓아요. 찾아가서 내가 모든 걸 다 했다니까 나 더 좋은 땅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봇이 조상부터 물려받은 땅을 난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의 땅에 대한 관념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주신 땅을 함부로 팔지 않고 그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법도 있고, 근데 이걸 다 어기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은. 그리고 이제 어느 지방으로 갑니까? 먼 지방으로. 먼 지방으로 가요. 가까운 데도 아니야. 먼 지방으로 가요. 먼 지방. 이거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만큼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다. 멀리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근데 어떻게 살아요? 방탕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재산은? 다 낭비했습니다. 다 낭비했어요. 이제 이제 난리 난 거죠. 자, 14절 넘어갑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때, 꼭 탕진하면은 좋아야 되는데 탕진하는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아주 궁핍하게 됐어요. 이제 완벽하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한 것이 망하고 있죠. 네. 사건이 점점 위기로 가고 있죠.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그 플롯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여기서 또 유대인들은 또 욕을 합니다. 계속 욕만 나와요. 왜? 돼지. 그렇죠. 돼지. 왜요? 돼지 왜? 돼지는 불경한, 불경한 거죠. 불경스러운 예. 동물. 예, 그래서 먹지도 않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은 지금 먼 지방으로 갔을 때 누구한테 왔다? 아, 이방 이방 사람들에게 사람들. 갔다. 네, 이방 사람 지역으로 갑니다. 갔다. 네. 이제 이런 거 볼 때도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때 예수님 당시라고 하면은 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는 약 400만 명 정도의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587년에 바벨로니아의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그 오래전부터 나라 잃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유대인의 자기네들을 마을 공동체, 유대인 타운을 만들고 거기에 외부인이라도 유대인이 오면은 아주 극진하게 환대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돌보려고 하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둘째 놈은 어떻게 했다? 거기로도 안 가는 거야. 그만큼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유대인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민족적 정체성도 싫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뿐만 아니라 유대적,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조차 거부했던 거예요. 거의 망명 수준이네요. 네. 나라를 버렸다라고. 나라를 버린 거죠. 굉장한 망명 수준이지. 굉장한 뭐라 그럴까? 나라를 싫어하고 뭐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거였네요. 그렇죠. 민족성이라든가.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 그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걸 하죠 지금.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막 능욕을 느낍니다. 능욕감을 느껴요. 모욕을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없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요. 그제서야 어떻게 했어요? 제정신이 들어서. 그는 제정신이 들어요. 이게 이스라엘 속담에 이스라엘 사람이 돼지나 네. 쥐염 열매, 이 돼지가 먹는 열매인데 그 가시가 돋친 콩꼬투리거든요. 네. 콩깍지예요. 그게 필요할 때는 바로 그가 회개할 때다. 아. 이런 속담이 있어 유대인의 속담에. 네, 속담에.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그런 건 평소에 네. 필요하지 않은데 네네. 그게 필요할 때는 진짜 회개할 때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회개할 때가 된 거죠.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네. 여기 지금 누가 죄를 지었다고요? 하늘과 하늘과 또 아버지. 아버지 죄를 지은 건 이해가 되죠. 네. 근데 왜 하늘인지 알겠죠. 아, 네. 예, 하늘은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을 함부로 유대인들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에 따라서 네. 하나님 대신해서 하늘이라고 부른 거죠. 네. 하나님께 죄를 졌다. 왜 죄를 졌어요? 하나님한테. 유대 민족 자체를 그렇지. 싫어하고 떠나왔다는 그렇죠. 것 자체가.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방 지역으로 갔단 네. 말이지. 이방 지역. 돼지치고. 네. 난 유대인 정체성을 난 거부할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 할래. 꼭 모태신앙인 아들이 어. 막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는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저희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완전히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제 몇 가지 봅시다. 아버지가 많은 품꾼들이 있어요, 이 집에.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조금 더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집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집안. 이 집안은 부자인가요? 네. 품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품꾼들은 종은 아닙니다. 종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 뭐냐면 일용직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집은 지금 종을 부릴 수는 없어요. 종을 부릴 수는 없는데 일손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한다? 품꾼을 쓴다. 부른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품꾼을 쓸 때 먹을 거를 어떻게 했다? 준다. 충분히 주었다. 네. 충분히 주었다. 그런데 보통 이때 종을 안 쓰고 일용직 품꾼을 쓰는 것이야말로 대지주들의 착취의 가장 그 최악이야, 최악. 그게 쪽이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적게 줘도 괜찮아.
그리고 너 뭐 일하기 싫으면 말아. 너 말고 또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필요할 때만 쓰니까. 필요할 때만 쓰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과는 다르다. 그죠? 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어디에 있었죠? 밭에. 밭에 있었죠. 그럼 큰아들이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일을 했다. 그러면 이 집은 지금 그렇게 부자는 아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큰아들이 일을 해야 되는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작은 아들도 아마 함께 아버지랑 일했어야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집안은 도시에 살면서 땅은 저 시골에 있는 그런 부재지주는 아닐 거고 네. 그냥 시골에서 가족들이 근근히 열심히 살면서 어느 정도 자수성가해서 땅을 일군 그 집안일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아버지가 검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큰아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나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하나. 염소 새끼 하나 안 줬다.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를 마음대로 먹지 못했던 알겠죠? 이 집안이 네네. 어떤 집안인지. 네. 근데 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땐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너무 재밌죠. 네. 네. 그러니까는 평소에 원래 이 집안은 아버지가 정말 이 가족들과 함께 노동력을 협력해서 네. 열심히 일구었던 집이고 평소에 근면성실하지만 검소했고 네. 예, 그러나 가끔 일꾼이 필요할 때는 일꾼들을 썼는데 그 일꾼들에게도 넉넉하게 먹을 걸 준 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네, 네. 근데 그게 싫어서 아들은 둘째 아들은 나간 떠나왔고 네. 근데 이제서 정신이 들었고 예.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나는 굶어 괜찮을 죽지, 거다. 굶어 죽진 않겠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냐? 이제 이 아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죠. 19절.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지. 네. 그죠? 당연하죠. 앞에 보면은 이 자식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모욕했잖아요. 아버지 빨리 죽어. 이런 말이라니까. 그리고 딱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주니까 당장 팔아버려 헐겁에.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고 민족을 떠나서 먼 지방까지 가버려요. 근데 거기서 잘 살면 다행인데 다 써버려.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낭비하면서 이방인 친구들을 제대로 사귀었냐? 그것도 아니죠. 돈 보고 온 애들만 사귄 거예요. 돈 보고 온 애들만. 그리고 실제 어려움 처하니까 쥐염 열매는 안 주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죠. 자, 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그는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여기 원어는 돌아갔다인데 여기 갔다가 나와요. 어쨌든 좋아요. 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죠. 이 절정에 이르는데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뭐 누가 맨날 얘기를 나와서 돌아- 이렇게 오나 안 오나 매일 기다리신 봤겠죠. 거죠. 그렇죠. 돌아올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들이 언제 오나를 기다렸다. 첫 번째. 그렇죠. 근데 먼 거리에서 보였다는 거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요. 낮입니다. 대낮입니다. 지금 대낮이에요. 대낮에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먼 거리에서 보다가 아들이 저기서 오는 걸 보고 막 달려가요. 그리고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 일단. 그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이 1세기에 가부장적 중심의 유대교 사회에서 이런 아버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어, 놀랍게 없어요. 보통 1세기 유대인 평범한 아버지면은 만약에 혹시 일단 먼 거리에서 보지도 않고 네. 아예 포기하고요. 이런 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지게작대기 들고 와서 일단 패요. 그렇죠. 두들겨 패 매질을 패야 돼요. 근데 패지 않고 기다린다 매일매일. 이거는 아버지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누가 그럴 것 같아? 엄마. 엄마 그렇죠. 엄마는 그렇지. 그렇죠. 엄마는 달려가죠. 엄마는 가서 껴안고 그렇게 하겠지요. 아빠는 가서 싸대기를 갈기든지 너 새끼 어디가 여기 니네 집인 줄 알고 돌아오냐 나가라 그러죠. 네, 그게 그렇죠.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거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명예를 얻어야 하는 아버지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입니다. 또 더군다나 달려가는 건 더욱더 그래요. 달려가지 않아요. 성인은. 달리는 건 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자,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남자들 영국 신사들은 뭐 이제 영국 신사만 아니라 네. 오늘날 모든 남자의 정장에 가운데 뭐를 매죠? 넥타이. 넥타이. 넥타이는 왜 매는 겁니까? 그 생각. 생각 안 해봤네요. 아무것도 안 해보셨네. 네.
그거는 달리지 말라고 매는 거예요. 정말. 달리면 넥타이가 휘날리잖아요. 네. 넥타이는 휘날리면 안 돼요. 딱. 그러면 그거 넥타이에 해당되는 귀부인 여성, 좀 이렇게 교양인 여성은 남성의 넥타이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카프. 아니에요. 하이힐이에요. 달리지 말라고 하이힐. 하이힐이요. 네. 하이힐. 하이힐은 물론 그 당시 이제 똥을 아무데나 버렸기 네. 때문에 그걸 안 네. 밟기 위해서도 했지만은 하이힐을 신고는 달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뛰고 막 하는 거는 잘 달리는데? 천박한 네. 애들이나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나 늦으면 그냥 동네 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대낮에 저기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막 욱 달려간단 말이죠. 이거는 그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저건 아버지의 품위가 저런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아주 성실하고 자수성가하고 제법 괜찮은 집 사람인데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봅시다. 먼지방으로 갔죠? 네. 그럼 먼지방으로 이 사람 돌아올 때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까? 거지였습니까? 거지였죠. 거지였으면 올 때 낙타 타고 왔을까요? 걸어왔을까요? 걸어왔겠죠. 그럼 그 몰골이 어땠을까? 센 그지 같겠죠. 그래, 정확한 표현인데. 행색이 남루하다. 그렇지, 역시 여기 배운 수도사님.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리얼한 말씀 나왔어.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센 그지 같겠죠. 네. 행색이 남루였겠죠. 근데 그거를 알아본단 말이죠. 그걸 알아본다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네. 완전 달라진 모습일 텐데도 알아봐요. 옷도 다 해졌겠죠.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신발도 못 신었겠지 당연히. 맨발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신발 신기라고 하니까. 자, 이런 걸 여러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요. 근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이거는 안 하는데 원래 이건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서와 야곱이 만날 때 나와요. 에서가 달려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거든. 네. 그 둘이 펑펑 울거든. 예. 그냥 그 장면하고 여기서만 나와요. 이게 묘해. 거기 형제잖아요. 네. 여기 또 형제잖아요. 나중에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 말이 나와야 되죠. 네. 그렇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말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바로 말을 끊어.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 세 가지 행위는 뭘까요? 그의 명예를, 네, 그 명예를 신분을 회복시켜. 신분 회복이에요. 신분 회복. 어떤 신분 회복? 이제 아들로서. 네, 아들 거지에서 네. 이 사람이 아들이었다는 거죠. 아들. 네. 이 세 가지 다 그래요. 여기에 가장 좋은 옷이라고 번역된 것을 다시 다르게 번역하면 가장 첫 번째 옷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옷이라는 건 뭔가? 이건 아마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넌 진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어준 옷일 거예요. 그거를 아들이 갔을 때도 안 버리고 있다가 그 옷을 다시 가져와서 입혀라 라고 하는 말의 확률이 높아요. 예전에 그러면 아들이 입었던 옷? 아들이 입었던 옷. 그것도 버리지 첫 번째 않고. 성인이 됐을 때 무슨 예를 성인 시킬 때 딱 지어준 옷이라든가 왜 요셉이 아니지 야곱이 예, 요셉에게 요셉에게. 너 진짜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니까 거기 르우벤이 큰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편애했잖아. 네. 걔한테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네. 다른 옷이거든. 그 유목민의 옷이 아니고 귀족의 옷을 입혔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만든 거지 아버지가. 그때 아마 둘째 아들에게 지어줬던 그 첫 번째 옷일 거예요. 그 좋은 옷, 그 옷을 딱 입힌 거는 이제 아들이 되었다. 손에 반지를 끼는 건 반지는 뭐죠 고대? 신분을 그렇죠. 나타내는 거. 솔로몬의 반지 뭐예요? 솔로몬의 반지. 그거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 그다음에 반지의 제왕. 네.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런 성경 모티프인데 반지는 바로 권위의 상징입니다. 권력의 상징. 이제 넌 아들이라는 거고 신발도 마찬가지죠. 신발은 누가 신죠? 부자들. 부자들? 자, 나 왜 이렇게 신발 안 신는 사람은 누구죠? 가난한 사람들. 맞아요. 맞아. 맞는데 신발은 주인이 신고 종은 신발을 안 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종에서 주인이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아버지가 달려나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오늘날은 안 그러죠. 오늘날은 아파트 살아도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옛날에는 마을 공동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왔어. 둘째 아이가.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맞았겠죠. 그렇지. 요즘에 명예살인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아직도 이슬람에는 있어요. 이 아버지가 발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하잖아요. 아이고. 다른 사람한테 맞아 죽어요. 이 자식이 어딘 줄 알고 우리 명예에 수치를 주고 간 놈이 이 마을에 돌아오느냐. 이 후레 자식 같은 놈 말이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딱 해가지고 아들을 회복시킨 다음에 뭐 한다? 마지막으로 23절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는 몇 명이 먹을 것 같아요? 한 10명? 20명? 아, 이 사람들이 그 정도 안 왜요? 됐거든. 10명, 20명? 네. 아, 그래요? 그쯤 아닐까요? 20명, 30명 그 정도 아닐까요? 와, 그래요? 자, 아, 여러분 모르겠어요. 아니야. 1인분 얼마야? 자, 해봐. 1인분. 아, 1인분 몇 명? 1인분이 200g, 1인분이 300g 아니야. 정도. 그거는 가게 가게. 업소에서 파는 게 200g이고요. 한근이 네. 600g이죠. 한근 600이죠. 그래서 그냥. 가족들 한근 먹어요? 정도 먹을 네. 정도 양 같거든요. 자, 그럼 일단 한근 먹어요. 한근 600g이에요. 네. 자, 그럼 송아지가 몇 킬로인데? 이 소를 안 키워봐서 그래. 전 촌놈이라 소를 키워봤거든요. 다 큰 완전히 성인 된 황소, 유구라 그래, 유구. 700에서 800kg이 나가요. 네. 킬로그램. 네. 그러면 거기서 물론 뼈 빼고 못 빼면은 고기 나오겠지, 얼마가. 네. 네. 그러면 송아지인데 살진 송아지라 그러면은 네. 그거는 몇백 킬로그램 나갈 것 같아요. 500? 그렇죠. 어머. 한 500kg 나갑니다. 그럼 그걸 600으로 나눠봐요. 600g으로. 600g으로 나누게 되면은 500. 만약에 그냥 500kg라 해도 1kg만 해도 많이 먹는다 1kg. 그렇죠. 그럼 몇 명 먹죠? 500. 500명. 500명인데 뼈가 있으니까 500명 아니겠지. 또 껍데기 뼈기고 몇 개였지. 200명 먹습니다. 그러면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는 얘기는 가족끼리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얘기예요? 마을 잔치 잔치하겠다는 그렇지. 얘기네요. 마을 잔치를 하겠다는 거야. 마을 잔치를. 왜냐? 아까 말했죠.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회복시켰으니까 딴소리 하지 말아라. 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고 자, 이 잔치의 주제자, 이 잔치를 베푼 당사자는 누굽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네. 대단하죠? 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잠깐만요. 아직- 그리고 네. 하나만 더 하고 네. 네. 이렇게 한 이유는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죠? 내가 잃었다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하고 일단 여기서 이제 1막이 끝납니다. 자, 네. 이제 뭐 얘기하세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느껴지면 안 되죠. 예, 다 하고 느껴질 거예요. 네. 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제 품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품어내는 것이고 이 아들은 정말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나갔지만 경제적, 윤리적, 종교적 타락 그리고 그 곤궁 속에서 완전 파산한 상태에서 회개하고 되돌아오죠. 우리가 아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힌트를 드려야겠는데 아까 전부 다 제목들을 멋있게 말했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제목들이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말 해요. 정말 한데 자, 우리 이 이야기의 맨 처음에 시작을 생각해 봅니다. 맨 처음 이 이야기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어떻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죠? 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다 그랬죠? 네.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이 누구죠? 아버지. 어떤 사람? 아버지입니다. 네.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발화자는 누굽니까?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발화자. 말하는 사람.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죠? 아들. 아들이요? 정말로? 아니요. 32절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죠. 자, 이 비유는 잃은 아들의 비유일까요? 아까 뭐라 했지? 괘씸한 큰아들 얘기일까요? 아버지 얘기가 맞지요. 네.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는 중심이 아버지 가죠.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네.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와 동일시해야 될 사람은 둘째 아들도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아니고. 아버지예요. 전부 다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네. 주기도문 하시죠. 주기도문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 다 읽겠죠? 네. 여러분 다 둘 다 읽겠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 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절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네. 아멘.
여기 뭐라 불러요 지금? 아버지. 여기 하늘에 계신 없죠? 네. 네. 이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원문인데 사실 이거에 가까워요. 원래 예수님 하신 주기도문은 그냥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럼 예수님 생각한 아빠가 누굴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 한국 교인들이 특히 여성신학자도 많이 헷갈리고 고민하는데 자기네 아빠를 생각해.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네 아빠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생각한 아빠를 비교해요. 그렇죠. 근데 바꿔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한 아빠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아빠가 돼야 되거든요. 네. 예수님이 생각한 아빠는 어떤 모습이죠? 지금 보셨죠?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아빠의 모습이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아빠, 예수님 생각한 아빠를 보세요. 아빠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성경 하나 찾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좋습니다. 아멘. 지금 이거는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네. 선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네.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진 거 다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팔고 예수님 따르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이제 근심하며 가니까 그때 베드로가 우린 다 버렸다. 근데 가만 보면은 버리는 데는 있는데 받을 데는 없는 게 있어요. 뭐죠? 받을 데는 없어. 못 받아. 버리기만 하고 못 받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29절 30절. 박해? 아니요. 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버렸어. 다 버렸다 그러잖아, 얘가 지금. 네. 복음을 위하여 뭐 집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뭐 토지도 논밭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못 받아요. 다 받았는데 다시 돌려받거든요. 아버지가 없네. 아버지가 없네. 아빠는 못 받아요. 아빠는 버리기만 해야 돼. 그러네요. 왜 이러죠? 이걸 오늘날 입장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1세기 아빠는 어땠냐고, 유대인 아빠들은. 한 번 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권력을 부리고 지배하는 자고, 아까 말한 둘째 아들 그거 오면 때리고. 그런데 그런 아빠 개념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나? 예수님이 아빠라고 했을 때 그 아빠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바로 엄마 같은 아빠란 말이에요. 엄마 같은 아빠. 그러니까는 여기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같이 있어요. 이 아빠는. 그래서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돌아온 아들의 그림이 있어요. 네, 나중에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우리 편집할 때도 한번 그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멀었어. 거의 눈이 잘 안 보이는 걸로 거기 나와요. 네. 그런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어. 네. 그리고 옆에서 이제 렘브란트가 자유상처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고 있는데 손이 하나는 아빠 손이고 하나는 엄마 손이에요. 나중에 꼭 보세요. 하나는 가냘프고 길어요. 하나는 두툼하고 뭉툭해. 렘브란트 끝내주죠. 그러네요. 끝내줘요. 정말로. 그러니까는 자, 이런 아빠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런 아빠였단 말이죠. 이런 아빠를 예수님은 자신의 아빠라고 느꼈고, 이런 아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웃사랑도 할 수 있었던 거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빠들은 안 그래요. 이 아빠들 같지 않아. 그러니까 옛날 그 나쁜 아빠들 같지 않죠. 네. 정말 하여튼 잘해줘요. 정말 그렇죠. 친구 같은 아빠예요. 맞아요. 그러나 고대에서 아빠는 아까 말한 대로 버리면 버렸지 안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만큼 권력의 상징이었고 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우리 맨날 조선시대 그 사극 보면 나오는 그런 양반집의 아버지 그런 이미지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고요. 그러니까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런 거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 충격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가장 중요한 10계명의 부모 공경의 개념을 또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 그게 5계명인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잘 읽어보면 놀랍게 거기 하나님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네. 그리고 6계명부터 하나님 말이 없어요. 네.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없지만 그 밑에 요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하나님 말을 입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라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매개체의 개념에 부모가 들어가요. 그리고 유대인들 속담에는 부모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속담 정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는 무척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주기도문 얘기했잖아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누가 보면 그냥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고백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기억할 때 여러 하나님 앞에 붙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약 개념에서의 하나님 앞에 붙일 수 있는 모모의 하나님이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앞에 설명. 모모의 하나님. 공의에 아니었어. 창조의 하나님이죠.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온 우주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은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걸 관할한다고요. 예. 자,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뭐냐면 그 집안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저 집은 누구네 집안이길래 저 모양으로 저렇게 저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면 그 아버지는 어느 집안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온 우주 집안. 다스려야겠죠. 그럼 우주 집안에 말썽이 생기면 그 누구의 명예가 하나님. 실추되는 거죠?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주기도문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 그 얘기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싸우지 않아서 우리들의 삶이 올바라야 이 세상이 괜찮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거룩히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망치면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한 아버지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에. 그럼 목사님, 네. 그 하나님을 구약 시대에는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못해서 네네. 하나님한테 이름을 붙여서 뭐 여호와라든가 뭐 네네. 야훼라든가 이렇게 네. 붙였잖아요. 네. 그럼 혹시 구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내 부모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럼 그렇게는 못했겠네요. 못하죠. 그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였던 건가요? 예, 특별히 아빠라고 부른 것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집단적으로 우리는 유대 민족 선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왕은 당시의 모든 고대 근동 신화에서 왕은 신의 아들이니까 왕할 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노래 힘들고 주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게 시편 2편인데 그거는 왕의 등극식. 왕을 세울 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왕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높이 세워주는 건 있지만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이 갑자기 아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충격이죠. 근데 그 네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들어보자 했더니 이런 아빠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일단 다른 청중들도 있었겠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전에 사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어떤 불만이 있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누가의 아주 기가 막힌 편집이죠. 네, 누가의 기가 막힌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느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이렇게 안 했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근데 정말 예수님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친구했던 사람과 친구하면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친구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웃의 경계를 물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이 찍힌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친구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한 것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생각했던 아빠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죠. 이 페르라 같은 놈도 품는 아빠, 엄마 같은 아빠, 모든 걸 용서해주는 아빠.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나는 그런 아빠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 닮은 아들로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누구나 품는다 하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근데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면서 또 저거 죄인들이라고 저기 먹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아빠는
이런 아빠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세리들과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들은 왜 그때 사람들이 경멸했는지 이제 저희가 쭉 들어서 알겠어요. 근데 죄인들, 여기 아예 그냥 딱 죄인들이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네. 죄인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죄인들은 당시에 이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죄인이죠. 종교적 죄인입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 근데 율법은 사두개파가 생각하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성문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파들은 그 성문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모든 구전 율법까지도 전부 다 율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당연히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성문법이야. 야,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뭐야? 그럼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래 했는데 그러면 일은 어디까지가 일이야?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1.2km 이상 들면 그건 일이고 그 이하는 일이 아니다. 1.2km 이상 걸어가면 그건 일이고 그 이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다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그럼 거기 하나라도 걸리면 죄인인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지금 말씀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되게 그 성문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당연하죠. 들어요. 당연하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당연하죠. 예, 그렇게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뭘 먹을 것을 구하러 가면 가야 되고 그렇죠.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죄인들이 더 많이 속해 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품는 아버지지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찍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게 여기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하는데 아까 그 둘째 아들이 왔을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24절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렇게 말하죠. 네. 여기 죽었다가 살아났고라는 말이 아주 리얼한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앞에 되돌아가겠다 이런 말도 하고 아버지께로 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때 단어도 아나스타스라고 해서 부활하다는 뜻이에요. 부활. 다시 소생하다. 그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잃었다가 되찾았다 말하죠. 잃었다가. 그리고 잃었다라는 말을 앞에 두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자, 잃은 양의 비유. 네. 잃은 동전의 비유를 하죠. 자, 근데 잃었다가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삭개오가 이제 나 뭐 가난한 자에게 다 갚겠습니다. 했더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고 말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여기서는 이 하나님은 잃었다 그러지 네.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에서 잃은 양, 잃은 양도 잃은 양이 죄를 진 겁니까? 아니죠. 잃은 동전도 마찬가지. 동전이 죄를 짓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닿고 있습니다. 이제 와닿고 있어요? 네. 자, 네. 그러면 이래서 이제 큰아들 오늘 못 하죠. 다음 네. 주에 큰아들 해야 되는데 보세요. 자, 우리 죄인을 잡습니다. 최근에 정말 우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또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한 그 양 어머니가 아이를 무슨 아주 너무 네. 그렇죠. 여행 뭐 가방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는 이런 거예요. 전체가 다 그 여자를 죄인으로 몰면 돼요. 그냥 저 여자는 사이코패스고 뭐 나쁜 XX고 하고 욕하고 그렇게 끝나면 속 시원할지 모르죠. 저런 건 감옥에 쳐넣어야 돼. 그리고 무슨 뭐 종신형 때려야 돼. 아니면 심지어 사형해. 이렇게 하기 쉽죠. 자, 우리가 지난번 말한 대로 사법적 응보적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 명이 개인을 죄인이라고 악한 자라고 그렇게 명명하기 전에 잃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잃었다.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지난주 배운 거 기억합시다. 잘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가 아니라 그 전주인가 보다 원수사랑 때 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아이를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 한 번 학대했을 때가 있었어. 그때 찾아왔는데 경찰이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정확한 돌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 아이를 잃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 양 엄마가 시스템. 그러한 일을 안 저지를 수도 있었겠죠. 그런 고통과 죄악의 상황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이거 제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너무 또 악한 죄니까 예를 들어서 소년 범죄자들, 네. 청소년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 훔치기도 하고 무슨 뭐 파손하기도 하고 애들 때리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죠? 그게 옳은가요? 그 아이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악마로 태어났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나는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쳤길래 무엇을 잃어버렸길래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랐냔 말이에요. 대체적으로는 사랑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또는 뭐 친구들의 사랑을 못 받고 학교에서 왕따 경험을 했다든지 뭐 그래서 그 분노가 쌓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 분노를 치유하기 위한 유일한 것은 사랑이에요. 지금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그랬을 때만 이 아이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노에 쌓여서 그런 행동이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를 어디로 보내죠? 소년은 감옥으로 보내거나 소년으로 보내요. 그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나요? 아니죠. 거기는 전부 다 사랑이 결핍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 아이가 사랑을 받고 올까요? 또는 사랑을 더 있는 사랑마저 결핍하고 올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죠. 후자 가능성이 엄청 많죠. 그러면 우리의 이 교정 시스템이랄까? 그 어린 청소년 범죄자들을 이 사회에 다시 돌려보내게, 자, 잃은 자를 되찾게 하는 방식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유럽 같은 데서는 가정폭력이 되게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성이 이제 집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봉쇄했으니까. 근데 집에 있으니까 막 패는 거야, 남편이.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그 안에서 이제 불화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원래 불화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폭력성이 나옵니다. 공격성이.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면은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플라이트 앤 파이트예요.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싸워요. 근데 보통 남자가 힘이 세니까 여성이 많이 맞겠죠. 약자니까. 근데 나갈 수는 없고. 그럼 이제 맞으면 아프니까 병원 갈 수 있잖아요. 그 핑계로 나와서 거기에 딱 무슨 뭔가 이렇게 표시가 있어. 그 종이에 뭐를 쓰면은 써서 간호를 살짝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아 이거는 이 여자가 지금 맞고 있구나 알고 경찰을 딱 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체포해요. 그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잃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잃은 사람을 다시 되찾는다는 생각하고 저놈은 죄인이야 원래부터 나쁜 놈이야라고 규정짓는 사회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설사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오늘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큰아들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시다가 또 여전히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가 다음 주에 질문을 막 던져보세요. 네. 큰아들 이야기는 또 여러분이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했거든. 그것 때문에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나 그 얘기를 또 들으면 이 아버지가 또 어떤 아버지인지 네. 정말 가슴에 와 닿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아버지 사랑을 내가 느낄 때만이 그 수혜자가 나라는 사실을 느낄 때만이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모욕 줬던 사람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려고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저 자식이 원래 나쁜 놈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네. 그렇게 만든 이 사회와 저의 부모와 한국 사회의 구조와 뭐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와 전쟁과 5.18 민주항쟁과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왜 저렇게 저 사람이 됐을까? 이런 걸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용이 굉장히 깊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죄라고 규정하지 않고 잃었다라고 한다는 그 핵심 내용이 마지막 한 방에 머리를 꽝 때린 것 같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이 사회에 어떻게 우리 기독교 정신을 펼쳐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복습을 열심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일사경의 시청자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볼 필요도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내가 아버지 마음이 되어보고, 첫째 아들 마음이 되어보고, 둘째 아들 마음이 되어보세요. 나중에는 살진 송아지 마음도 되어보세요.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잡혀먹히잖아요. 근데 그게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정말 이 언어 속에 담고자 했던 진짜 그 하나님 체험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의 주인공을 이제 둘째 아들, 첫째 아들로 생각해 보시되, 한 번 더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이 본문을 한 번 더 다루면서 이제 큰 아들의 그 마음, 한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이렇게 백미님은 말씀하셨고, 유교수사님은 큰아들이 괘씸하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땠을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베푸시고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비를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햇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엄청난 모욕과 수치 속에서도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죄인이 아니라 잠시 잃었다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